12월은 결산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자꾸 예표로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출생에 있으면 죽음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러하고 지구의 역사도 그러하고 역사도 모든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오늘 2019년도 마지막 달, 그리고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것이다. 최후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 한 해를 주셨습니다. 또한 맡기셨습니다. 왜 맡겼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다시피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보내면서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것을 다만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따름입니다.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겨주셨고 2019년도도 맡겨주셨고 가정도 맡겨주셨고 생명도 맡겨주셨고 자녀도 맡겨주셨고 직장도 맡겨주셨고 사업체도 맡겨주셨고 그리고 교회도 맡겨주셨고 이 나라의 민족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틋한 심정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고 회개가 되어서 좀 회개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도 맡겨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맡긴 것을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주인이 타국에 갈새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를 했어요. 결산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잘 알다시피 배나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다가 심어 감추어 뒀다가 주인에게 갖다 내어놨다가 되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어 쫓으라 라고 얘기했죠. 맡긴 사명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맡긴 그 모든 달란트를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겨온 자에게 구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죠?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2019년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내놓아야 될까? 저도 2019년도를 보라면서 내가 2019년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좀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2019년도 사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내놓을 만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잘못한 것이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그러다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오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데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 지금까지 나를 위해 뭐 했느냐? 지난 3년 동안. 아니 지난주에는 너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라고 막 호되게 책망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너 1년 동안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맡겼는데 너 뭐 했냐? 그런 말씀도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주께서 이 시간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 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 마지막 말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하고 앞니를 말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것도 3번째는 부끄럽고 비겁하게도 그 예수님을 수지자인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게 부인했단 말씀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그것도 한 소녀 앞에서 나를 저주까지 해, 이놈아? 너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런 말도 하시잖아요. 예?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너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할 말씀 하신데,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어제 좀 힘이 들었어요. 설교 마치고 다 집에 돌아갔는데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뭐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지금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실패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경험할 때 실패 자체보다 실패로 인해서 오는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우린 더욱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죄책감은 삶을 짓누르는 커다란 압박감이 되는 겁니다. 실패하면 그 압박감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문제로 고통이 따릅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자신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안목 때문에 실패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아요. 저는 실패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실패한 목회자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요, 알고 보니까 거의가 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인생의 파멸로 보지 말고 실패를 그 실패 자체로 너무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자식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고 치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실패했느냐? 너 왜 나를 부인하느냐? 너 왜 그렇게 비겁했느냐?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 죄책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따스한 손길로 접근해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위로했습니다. 3년 동안 베드로를 제자로 사랑하고 아꼈던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드로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따지고 호되게 책망하지 아니고 오히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어요.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셨어요. 그 만져주신 위로의 말씀,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찾아보지 못하고 다시 옛 직업으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개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책망을 했으면 속이나 시원할 텐데,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베드로는 다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아픈 그런 죄책감, 상처들이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던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용서도 빌 수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작가요 심리학자 헨리 나우에는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발하는 기억이고,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다. 예수님은 실패로 인해 상처를 입은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 한 해 동안 뭐 했냐?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 직분 맡겼는데 너 정말 충성되게 일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그 말씀도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시간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관계를 묻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씩이나 물었는데 3번씩이나 대답하면서 3번째 물으시니까 심히 근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뻔뻔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너 참 뻔뻔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뻔뻔스럽습니까? 이것이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2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물으신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물으셨죠? 사랑하는 수지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선택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3년 전에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명을 주셨어요.
선택한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 질문 오늘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택하신 백성인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걸 영접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었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세례 받으실 때 나 아무개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 아무개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세례 받으신 거예요. 물로 푹 잠기진 않았지만 약식으로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깊이 잠굽니다.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받으실 때 당신 아무개는 이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진짜 죽을까 봐 얼른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고. 왜 그렇게 묻고 계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도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르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면 그가 나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 내가 그를 사랑했으면 그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앤드류 모리아라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느 날 뭐라고 질문했냐? 앤드류 모리아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때 앤드류 모리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주님은 나의 첫째이십니다. 앤드류 모리아는 자기가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 말을 했는가? 그래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가 저녁 때야 깨달았다고 그래요. 아,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나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첫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을 본인은 느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다 집어치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물가표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주셨어. 다 섬기셨어. 누구를 위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시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믿기는 잘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나눌 때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런데 교회는 잘 안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는 잘 않아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면은 다 들어주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다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세상 반, 한쪽 다리는 세상 반, 한쪽 다리는 하나님 반, 양다리를 걸치고 방황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이 시간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대답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처럼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부족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계시록 에베소 교회는 어땠느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은 굉장히 믿음이 훌륭해.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대. 뭘 책망하셨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잊은 것을 책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 또한 주님을 믿지만 사랑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나요?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의 종이 되라, 이런 뜻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교회를 네가 사랑해다오 이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 시간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사랑해다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물과표를 다 써주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무엇이죠?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장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허물어뜨리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으면 돼.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삼자를 통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드렸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죄 담장을 허물어뜨려 놓았으니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란 게 뭐죠? 만나는 겁니다. 예배 만남의 축복은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 열흘 동안. 그래서 하늘 문이 열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속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속죄받지 못했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큰 환난,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심령색에 오신 거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탄생된 것이 교회야. 에클레시아 오늘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지 않으시고 택하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교회를 사랑해다오.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몸을 좀 사랑해다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체로 세우는 것이 임직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2020년도를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분자를 임명했습니다. 제가 세운 것 같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혹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행사도 참석도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성탄절이다 그러면 성탄절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절이 어디 있냐? 속리산에 가야지 그 절이 있냐? 그런 절이 아니에요. 그런 절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셀레베 안 드릴래요. 왜 안 드리죠? 셀레베 가면 시험 들어요. 속 시끄러워요. 그냥 저 주일날만 그냥 11조하고 그냥 주일날만 지킬 거예요. 저도 집사님 선택 잘했어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속 시끄러워야 돼. 교회가 속 시끄러워야 돼. 시험도 들어봐야 돼. 훈련입니다. 교회는 영적 대장간입니다. 폐물들을 모아다가,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폐물이야, 고철덩어리야. 그걸 모아다가 그 용광내에다 집어넣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망치로 두들겨 팹니다. 못된 옛 습관, 옛 성질, 남 말하기 좋아하고 희한한 사람을 막 예술이 거듭났는데 예수의 영이 있긴 있는데 아직도 옛 습관이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찌 천사들이 모임이 되겠습니까? 시험도 들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달아라.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봐라.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저도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봐야 된다고 하면서도, 저도 집사님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만 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의 대상으로 봐. 그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보니까 배신 때리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데, 물론 요즘은 도끼도 도끼남이라고 하는데 발등을 찍혀봐야지. 그렇구나, 나부터가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상으로. 왜 자식은 사랑으로 대상으로 보는데 왜 아내와 남편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시려고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깨어지면 원수가 되어버려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은,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 둘째는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다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얘기는 기다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덮어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보이는 다른 사람, 부모님, 자녀, 아내, 남편, 셀 식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다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이지. 전에 있던 계명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옛 계명이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의 방법 중에 핵심이 용서입니다. 2019년도 지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 너무나 많잖아요.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부분을 그렇게 인색합니까? 왜 이렇게 용서해주지를 못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뻐해 줄 것 같아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교훈은 사람이 지은 죄는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다가 4번을 더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제가 7번까지 하리까? 그러면 예수님이 너 내 수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70번씩 7번씩 490번 용서하래요. 7은 완전수입니다. 7번 용서하는 것도 완전히 다 용서해 주라는 것인데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없던 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없던 일로 해라.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없던 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남자들은 없던 일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없던 일로 못해. 저는 한 달 전에 얘기한 것인지 한 주 전에 얘기한 며칠 전에 얘기한 것인지 이게 막 헷갈리고 잊어먹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대단해요. 1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몇 월 며칠 날까지 기억하고 한 달 전에 내가 실수했던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없던 걸로 안 했던 거예요. 그게 없던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아내 된 분들이요, 남편이 정말로 내가 미안해 하고 용서를 빌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랬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 당신이 나한테 이거 했잖아, 이거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없던 걸로 해주셔야 돼요. 여자들 가만히 계시네. 아무튼 없던 걸로 해주세요. 없던 걸로. 여러분, 490번을 반복해서 반대로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내 눈에 흙 490번 반복해 보세요. 없던 한도 막 쌓여. 그런데 490번을 지나 용서해 줍니다. 용서할 거야. 없던 일이야 490번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이 봄눈 녹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하나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요, 2019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도 설교는 잘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용서 못할 때가 많아. 그게 막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난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시고,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다. 특별히 왜 가장 가족끼리가 용서하기가 어려워.
친구는 막 용서해 주는데 왜 가족은 용서 못 해줍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내 가족부터 하나하나 용서합시다. 여러분의 가족, 교회 식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2019년을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